2020년 7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리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의 요청을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원치 않으셨겠죠.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에 반역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뉘앙스가 성경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패배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해서는 얼굴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이 전쟁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일단 물이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독 엘리사는 물과 관계된 일을 많이 합니다.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쳤고 지금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고 후에는 나만 장군을 고치는 일이나 물속에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일 등이 모두 물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란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물도 하나님의 도구요, 불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물이든 불이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축복의 도구가 될지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골짜기의 구덩이를 많이 파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채우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광야에서 흔히 물을 가두는 방식입니다. 유대 광야에는 늘 비가 간간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오랫동안 오지 않다가 한 번 오면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의 비는 와디라는 건천을 따라 먼 곳까지 흐르게 됩니다. 이번 사건도 그들이 비를 보지 못했지만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 들어온 것을 보면 에돔 쪽에서 비가 내렸고 건천을 따라 그 골짜기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광야 날씨의 특성 때문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물길이 흐르는 곳에 큰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구덩이입니다. 한번 비가 오게 되면 이곳에 물이 고이게 되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짐승들을 먹일 충분한 물을 확보하게 되죠. 그들은 비의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힘겹게 구덩이를 판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믿었고 구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그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늘 준비하고 있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10처녀의 비유 중 5처녀는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다가 결국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할 자격을 얻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기의 순간을 맞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견디기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덩이를 파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인가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물이 골짜기로 흘러들어 구덩이에 가득 찼습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과 짐승들이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효과는 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해에 비쳐 붉게 물든 그 물을 멀리서 보고 세 나라가 자중질환을 일으켜 서로 싸워 피로 물든 줄 오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한다기보다 노량물을 주울 생각을 하고 방심하며 연합군의 진중에 들어옵니다. 연합군은 그때를 놓치지 않죠. 도망하는 그들을 쫓아가서 수도인 길하레셋을 초토화시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결국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목적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 목적은 다시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치도록 그의 무릎을 꿇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죠. 아마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고 여기까지 도우신 것도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연합군이 다 이긴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간 이유가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성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성 위에서 연합군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모스는 매우 잔인한 신으로 자식을 공약물로 받았습니다.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은 같은 신입니다. 모두 바벨론의 마루둑의 변역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는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에 내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는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이렇게 쓰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까지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모압 왕의 행동에 다들 질려버린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쟁은 이렇게 싱겁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일은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죠. 큰 성과를 이룰 것처럼 시작했지만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일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은 아닐까요? 한번 기도하며 찾아볼 일입니다. 주님, 결국 그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깨끗이 단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